오늘 유튜브에 오신 여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상고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1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스페인에 있는 발렌시아 근교에 딸기를 따고 있던 어떤 남자에게 한 마리의 개가 찾아왔습니다. 그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따라오는 듯한 표정을 짓는데 이상한 몸짓에 눈치를 챈 그 주인은 이제 개들을 쫓아갔습니다. 개는 곧장 철도로 달려갑니다. 거기에 9살 난 소녀가 발이 선로에 끼어서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달려온 남자가 소녀의 발을 빼려고 이리저리 애를 썼지만은 잘 안 되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기차가 돌진해 오고 있습니다. 남자는 기차를 향해서 손짓을 하면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마침내 기관사가 알아차리고 그 바로 앞에서 기차를 멈췄습니다. 그 남자는 애써서 소녀의 발을 빼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소녀는 자주 또돌이 개와 먹을 것을 주고받으면서 친구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개는 감사의 표시로 소녀의 생명을 구해줬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아름답지만은 은혜를 갚는 것은 더욱 아름답다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2021년도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무엇이 해답인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1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만이 진정 참된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대안이 아닙니다. 코로나19의 종식이 이 세상의 해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해답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안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두운 밤길의 해답은 가로등입니다. 목마른 사슴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은 골짜기에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목타는 가뭄의 대지를 타들어가는 땅을 적셔주는 것은 시원하게 내리는 소나기입니다. 외로운 밤을 지새우며 잠 못 이룰 때 해결책은 별이 빛나는 저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는 요즘은 스모그 현상으로 인해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은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오늘 내가 설 수 없었다. 사도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만이 해답이요 대안이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인 것을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작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봅니다.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큰 자인 줄 알았고 잘난 자인 줄 알았고 신앙적으로 최고 열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율법적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의 잘남과 의로움과 자기 교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찍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자 석학 밑에서 문화생으로 가장 위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헬라 학문을 다 배웠고 수사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파 사람이기도 하고 로마 시민권을 돈 주고 살 정도로 금수저 집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는 자기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상이 팽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 안에서는 자가당착이었죠.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논할 때가 많습니다. 사울이냐 바울이냐.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이고 바울은 사울의 로마식 이름입니다. 미국에 사는 교포들이 한국 이름 가지고 있죠. 또 미국에 가면은 미국식의 이름, 영어로 이름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저의 영어로 된 이름은 잔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쓰고 있지만은 별로 쓸모가 없네요. 자, 바울은 유대 본토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디오스플라라고 하는 유대 이민자 가정에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로마 이름인 바울 그리고 유대 이름인 사울을 가지고 있었다고 백석대학교 총장인 최갑중 목사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라고 오늘 이제 8절에 소개합니다.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다. 먼저 베드로에게 나타났고 12사도에게 나타났고 500의 형제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나타났습니다. 자기에게 제일 나중에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는 작은 자요 마지막인 주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들었거든요.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은 녹아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이 부활의 주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고 그 주님의 증거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나 같은 자들에게 보였다고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맨 나중에 만난 자에게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이라는 이름 자체도 작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들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큰 자라고 외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기를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가장 작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항상 자기가 큰 자라고 생각하고 잘난 자라고 생각하고 신앙이 가장 탁월한 자라고 생각했던 그가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나는 작은 자였구나 하는 고백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소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6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신앙은 약하면서 강한 신앙입니다. 약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처럼 강한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강점과 잘한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걸 자랑합니다. 왜? 약한 것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비결 중에 하나가 내가 약해지는 것이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진정 주 안에서 작은 자는 큰 자입니다. 예수 안에서 약한 자는 약한 자로 끝나지 아니하고 강한 자로 바뀐다는 진리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21년 동안 한 해를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10절에 말씀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바울은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했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뭐죠? 바울은 비방자, 둘째 박해자, 세 번째 폭행자, 네 번째 죄인 중에 계수였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는 다르죠. 이렇게 했던 것은 과거에 그랬다는 거지 현재에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비방자가 변해서 증거자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늘 예수를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했던 사람, 교회는 없어져야 되고 이 땅에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던 사람, 요즘도 교회는 없어진다고 공공연하게 비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음을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교회는 유대교의 최고의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증거자, 전도자, 선교사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이렇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다음에 박해자가 변해서 우호자로 바뀌었습니다. 남을 핍박하던 사람이, 죄인을 핍박하던 사람이 이제 그들을 돕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에 선교할 때 옷을 맡아서 표제를 불렀던 사람입니다. 선동자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변화의 기가 되었던 것은 바로 다메섹의 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하다가 변화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박해자가 변해서 교회의 우호자가 되고 돕는 자가 되고 기독교인들은 최고의 적으로 원수라고 생각했던 자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형제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가치관의 변화입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믿고 변화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다음에 죄인 중에 계수가 의로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괴수로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되었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십자가의 도를 전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늘 새기고 살았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고백합니다. 한 여행자가 여행 중에 한 집에 방문했는데 유리 상자 속에 든 꽃병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참 멋지네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그렇습니다. 자, 저것을 사고 싶은데 얼마만 되겠습니까? 그 주인은 고개를 휘저으면서 말합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꽃병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들어보십시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가 노름꾼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넘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참석하고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진흙 한 덩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을 버린 겁니다. 나는 그것을 집에 주워 가져와서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어서 구웠습니다. 결국 나는 쓸모없던 흙으로 살았던 존재가 아름다운 꽃병으로 변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줄 줄을 믿고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회개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로 감동을 받고 결단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덩이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꽃병은 바로 내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전 이 꽃병을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꽃병은 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수고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10절에 고백합니다. 자, 거기 10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처럼 많이 수고한 사람을 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수고한 것은 무엇입니까? 전도 사역에 온 힘과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지중해를 돌아다니면서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바울의 고난과 아픔과 고통과 통증을 고린도서 11장 23절부터 28절은 말씀합니다. 무려 20여 가지의 고통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수고하고 전도한 것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이 하나 강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제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다가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지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가지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쭉 쉬어보니까 20여 가지가 되더라고요.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의 수고, 이 정도로 수고한 사람을 손으로 꼽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많이 수고한 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바울이 이렇게 많이 수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고백하기를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20여 가지의 이런 고난과 아픔과 이 고통과 괴로움들을 견딜 수가 없지만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합니다. 임마누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고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백입니다. 분명히 이면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한 거예요. 바울이 매를 맞았고 바울이 옥에 갇혔고 바울이 사람들의 모험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사건들을 이기게 하시고 수고하게 한 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을 흘렸고 내가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수입니다. 고수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내가 이랬지만은 신앙의 고수는 진정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고수의 신앙으로 2021년도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오늘 현재 지금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고백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앞으로 뭘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토전하는 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스톰스 박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당신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벗이라고 별명을 가진 아브라함은 전에 우상 숭배했던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생과 생활의 전과를 가지고 있었으나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으나 후에는 민족을 바로의 그 압제에서 해방하는 위대한 구원자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사사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개인적인 대리자가 되도록 선택하기 전에는 불량한 청년이었고 이제 그 불량배 두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데리고 다녔던 것은 불륜의 사생자였습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거리에 살던 창녀였습니다. 후에는 위대하게 사용되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들어갔습니다. 아직도 확신이 가지 않습니까? 요나와 마가 요한은 비겁자로 난국을 피해서 도망갔던 전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후에는 그토록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한 비열한 배신자였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가장 손꼽히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생애 초기에는 괴팍하고 버릇이 나빴으므로 제자들은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변화시켜 세계의 유명한 전도자로 쓰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인생의 반전을 이룬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인생은 얼마든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1년도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1년을 내가 살아가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자고요. 이 한 해를 무엇으로 살아가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은혜로 출발하고 은혜로 진행하고 은혜로 한 해를 또다시 마감해 봅시다. 이런 은총과 사랑과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다 내가 한 것 같지만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바라보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의 고백을 하는 2021년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2021년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으며 진행하며 아름다운 결과를 바라고 나아갈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직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깊이 명심하고 한 해를 달려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